이름은 역사님이 금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봉고차 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장님이 목사님 차 시동 걸고 나서 출발할 때 2분 정도 있다가 출발하세요. 그래야 차가 좋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 차가 새 차라서 괜찮다 생각했나 봅니다. 그 제가 그 사장님한테 물었어요. 새 차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새 차든지 옹고든지 자동차든지 뭐든지 2분 정도 쫙 하고 나서 그 다음 출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시동 걸고 나서 2분 정도 있다가 출발하고 있습니까? 자, 차 관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한폐렴 코로나19 가운데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이 코로나보다도 더 심한 전염병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는 더 심한 것이 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만 하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병에 대해서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병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도 제가 설교 많이 해서 기름이 뭔지 아시죠? 올리브 기름입니다. 지중해 산 올리브 기름. 성경에는 감람나무의 감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올리브 기름을 약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하되 뭐 하면서 기도하라고요? 노력하면서 기도하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병에 대해서도 노력하며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 오한폐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보다 더 센 전염병이 올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며 즉 평소에 우리의 건강을 강화시키며 우리 요즘 말로 하는 면역성을 강하게 하면서 준비하고 대처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로되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한폐렴이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조금 일어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구에서 신천지 때문에 한꺼번에 엄청나게 일어난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뉴스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창원에 사는 어떤 믿는 분이 그 다음날 마침 대구 한의원에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대구에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약해놨으니까 그분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가도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저는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 당뇨 보니까 당뇨 없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연세가 들면 다 당뇨가 있습니다. 저도 당뇨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당뇨에 대한 관리에 대한 건강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좀 듣기에 좀 그렇지만은
여러 부작용과 합병증이 나옵니다. 심근경색 아시죠? 갑자기 심장 이래가지고 쓰러지는 것, 뇌졸중 머리 이래가지고 쓰러지는 것, 실명 눈을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 발을 절단할 수도 있습니다. 암 발생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심장이 안 좋아져서 투석까지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무섭죠? 잔인하죠? 그 당뇨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자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자기 노력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다른 전염병들이 올 수도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어떤 건강의 관리를 평소에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한편음 이후에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중보의 회개 기도를 해주자. 북한 공산당과 우리나라의 이 동성연애를 추진하는 이런 또는 공산주의를 향해서 가는 이런 사람들 정말 밉지만 미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신 용서하며 회개 기도를 해주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를 나누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는 뭘 나눴습니까?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우리의 영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코로나에게 감염되는 것보다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신앙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더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주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평소에 우리의 몸의 건강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할지니라. 그게 제일 중요한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첫째, 의술입니다. 기름의 원리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의술에는 크게 양방과 한방이 있습니다. 어쨌든 약을 쓰라는 겁니다. 병원에 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경덕 원사님의 인도로 수정단 한의원에서 위장약을 먹어서 위장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나는 기도만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면 약과 병원에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 뭐 병원에 가요? 왜 약 먹어요? 이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고 어떤 데는 인터넷으로 드리고 왜 그럽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순교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의 덕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대로 살면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고 의술의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했죠, 그죠?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힘이 좋았더라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1장 28절인데 여러분, 이 축복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이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딱 축복하시고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1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축복하시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야, 너희가 나를 잘 섬겨야 돼? 뭐 아니면 뭐 너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먹거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야, 너희는 이걸 먹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먹을 거 이러면 딱 생각나는 것이 뭐 밥,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고기라고 할 것입니다. 생선보다는 육류, 고기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맺는 열매가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청년들 재미없죠? 우리 채소 먹으래. 나무의 열매를 먹으래. 과일이나 뭐 이런 걸 먹으래.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먹을거리는 바로 채소와 나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고기 위주의 식단보다는 채소, 나무 열매 이러한 소위 말해서 이제 채식 위주의 먹을거리를 먹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뭐 고기를 좋아하니까 말할 자격이 잘 없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의 원리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거리가 우리 건강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봐서 육식 위주의 식단보다 채식 위주의 성경대로 채식 위주의 먹을거리를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채식주의자가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은 텔레비에 나온 사람 가운데는 이한이라는 탤런트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한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채식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건강해요. 제가 보니까 채식주의자는 뭐 날씬하고 뭐 야위고 비실비실하고 이러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뭐라고요? 모든 채소와 나무의 열매들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채소와 열매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대로 먹는다면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먹거리들이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비싸게 보약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먹는 나의 반찬이 바로 보약이 되는 거예요. 매일 먹는 나의 반찬이 약초가 되는 것입니다. 괜히 약초 좋다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넘어져가지고 허리 다치고 발목 다치고 떨어져가지고 골절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또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적인 것을 먹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것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미원, 조미료. 이건 하나님께서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맛을 내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야.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것이 단 것, 설탕입니다. 설탕. 설탕은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백종원 씨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존경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종원 씨가 인기를 넘어서서 존경받는 국민 셰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설탕으로 맛을 내도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설탕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 건강 강좌를 제가 보니까요, 어떤 전문가가 하는 말이
설탕 있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 자꾸 먹으면은 건강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 설탕이나 설탕으로 만든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성격도 나빠진다. 성격이 산만해지고 성격이 급해지고 성격이 과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 것을 설탕을 최소화하고 단 것을 먹고 싶으면 과일 등이나 다른 것들을 위주로 단 것을 섭취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손자들 있잖아요. 뭐 과자, 단 거 막 주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건강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때에 성격이 형성되는데 이때 산만하고 불안하고 과격하고 급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79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묵상으로 찬양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를 생각하면서 1절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들려올 때 하늘의 별 올려 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지난주에 이 경건의 신앙의 건강의 운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 원리는 육체의 연단입니다. 육체의 연습이에요. 이 연단이라는 것은 짐나지움, 짐나조, 그래서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육체의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운동을 해야 건강하다는 겁니다. 근데 운동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익이 약간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약간의 유익이라고 할 때에 이 헬라어 원어는 프로스 올리곤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질적으로 약하다, 약간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약간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적으로 말입니다. 뭐에 비해서요? 내생에 비해서요. 영생에 비해서요. 영생, 영원한 세계, 1000년, 만년, 뭐 그보다 더 영원한 것에 비하면 이 땅에 100년, 70년, 80년은 뭡니까? 아주 약간이죠.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질적으로 이 유익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에 비하면 아주 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약합니까? 영원에 비하면 약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뭡니까? 적어도 70년, 80년 동안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뭐가요? 우리의 운동이요. 70년, 80년 동안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운동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걷기 운동이 아주 좋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 가지 운동이 있지만 그 중에 걷기 운동이 좋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124를 살았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신앙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그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광야를 40년 동안 계속 걸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건강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걷기 운동은
참 좋은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절대로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전에 헬스를 했습니다. 헬스를 천천히 해야 되는데 욕심을 내갖고 하니까 막 역기를 들고 막 기구를 들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부작용이 생겼어요. 허리가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손목이 아파요. 재미없습니까?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걷기 운동은 거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돈도 안 듭니다. 그래서 요즘 100보 이상의 목표로 해서 일주일에 한 5번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천천히 걷는 거 있죠? 천천히 걷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그렇게 말고 어느 정도 좀 스피드를 가지고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운동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할 수 있다면 산에 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 산에 가면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나무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산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이제 가면은 공기가 좋다, 기분이 좋다 이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좋은 물질들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맞는 운동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만큼 유익이 있어요? 약간? 얼마만큼요? 70년, 80년. 자, 마지막으로 특별한 아주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니까 기도하되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즉 노력을 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15절과 16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뭐라고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모든 병이 죄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 죄로부터 옵니다. 특별히 전염병은 거의 다 죄로부터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염병 말고 개인적인 병이라 할지라도 여기 보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로도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로부터 온 병은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그냥 운동만 해서는 안 되고 회개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고쳐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해보고 있다면 회개하고 끊임직하다면 반드시 회개하며 기도해야 병이 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기도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약이나 병원에 가는 기도하고 음식 조절을 하는 노력, 기도하고 운동하는 노력,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되 회개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핵심 말씀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짧게 읽으셔도 되고 읽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되 특히 음식에 노력해야 하고 운동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도 하는 것이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특별히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이른바 털어서 문제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는 없을지라도 끄림직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경적으로 고상하게 말하면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인입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한 모든 분들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나라입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는 민족입니다. 사용하실 겁니다.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기적의 축복을 세계 여러분 11위입니다. 11위 하나님께서 공산화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실 겁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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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이 예수님 생각하면서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